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용어와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수백 개가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헤세드가 인자라는 말로 가장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 헤세드를 자비라고만 번역하기에는 그 의미가 너무나 방대하고 아주 심오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단어로, 이 인자라는 말 한 단어로 이렇게 딱 떨어져서 번역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왜냐하면 이제 보시는 대로 자비, 인자, 변함없는 사랑, 충성, 진실함, 이 모든 의미를 다 품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인자라는 이 말과 베리트, 이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항상 이렇게 같이 따라다녀요. 베리트, 그 다음에 헤세드, 언약, 그 다음에 자비,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따라다녀요. 같이 붙어 다닙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여기 언약과 인자가 항상 같이 갑니다. 시편 89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헤세드입니다.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베리트예요. 이렇게 인자와 언약은 항상 이렇게 같이 다녀요. 수레의 두 바퀴처럼 인자와 언약이 항상 같이 갑니다. 왼 한쪽 바퀴인 베리트는 약속이라는 하나의 틀이에요. 뼈대입니다. 구조예요. 그리고 다른 한쪽 바퀴가 되는 헤세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신실한 사랑, 바로 그 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실함이 없는 약속은 허상입니다. 또 약속이 없는 신실함,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둘은 항상 반드시 함께 굴러가야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두 기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베리트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 사람은 자꾸 약속을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기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일정해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태양, 우리 의의 태양이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이게 빛을 보내시잖아요. 빛이 빨랐다, 느렸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빛은 속도도 광속도 불변의 법칙에서 항상 일정하게 계속 똑같이 가요. 그래야 우리 우주 만물이 생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혁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감정이 변덕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뭐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하는 약속은 얼마나 쉽게 깨어지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 깨어지지 않는 그 약속, 그리고 그것을 보증해주는 그 변치 않는 사랑, 이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렇게 약속, 또 변함없는 사랑, 이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쉬울까요? 그렇게 쉽게 약속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변치 않는 그 충성과 확고부동한 사랑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 어떻게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지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서는 헤세드의 교과서라고 말합니다. 아주 이 헤세드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룻기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룻의 이야기는 우리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이 룻기서에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함께 그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오미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보아스도 나오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나오미라는 이 여인이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이랑 두 아들까지 다 잃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가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심하는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헤세드의 장면이 등장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각자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할 때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혼자 돌아가는 것보다는 며느리들라도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외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혼자 돌아가는 것보다는 두 며느리가 같이 가는 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 지점에서 이 나오미의 헤세드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어요. 자기의 외로움이나 막막한 현실보다도 아직 젊은 그 미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두 며느리를 배려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나타나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죽은 내 아들과 나에게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기 선대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아까는 인자라는 단어로 번역했지만 여기 그 헤세드를 선대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두 며느리들이 나에게 보여준 그 확고한 그 사랑처럼 여호와께서 이 두 며느리들에게 똑같은 사랑으로 갚아주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길이 이제 갈리죠. 두 며느리가. 오르바는 아주 현실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선택입니다. 자기 고향,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죠. 시어머니는 그 나오미와 베들레헴에 가지는 않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결정을 해요.
바로 이때 우리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형태의 헤세드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 정말 이 헤세드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그냥 온몸으로 보여주는 이 룻. 단순한 애정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 참 시어머니를 이게 나오미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그 백성 그리고 나오미의 하나님까지 자기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여기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참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대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룻의 선택이 시어머니와의 어떤 단순한 인간적인 의리의 차원을 넘어서 신앙적인 결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들의 신인 그모스를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한 것입니다. 룻이 이것을 선택함으로 직면하게 될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희생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룻이 고향을 떠난 것을 두고 아브라함과 비교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선택입니다. 룻은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길을 떠나죠. 그러나 실제로는 룻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상황에서 길을 떠났지만 룻은 부르심을 받은 상황에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룻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조카와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났지만 룻은 단지 연로한 시어머니만을 모시고 길을 떠납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헤세디 사랑으로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실 룻은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냥 연로하고 가난하고 절망에 빠진 그 시어머니 한 사람만 보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건 것입니다. 룻의 이 모든 행동은 오직 시어머니를 향한 그 헤세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룻의 이 헌신적인 헤세드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한 후에 어떻게 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나오미와 이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룻은 이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제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율법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은 추수하는 밭 뒤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그런데 그녀가 우연히 이르게 된 밭이 바로 나오미의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헤세드의 물결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엄청난 친절을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떤 헤세드를 행했는지 소문으로 다 그것을 듣고 알아요. 그래서 그는 룻을 그냥 단순한 이방 여인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꾼들한테 룻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를 하고 심지어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배려를 하는데 일부러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배려를 해줍니다. 또 목마를까 봐 물까지도 마음껏 마시게 해주고 챙겨줍니다. 결국 룻이 먼저 보여준 그 헤세드가 소문이 나서 보아스라는 유력자의 헤세드를 가져와요.
자기가 나오미에게 한 그 헷세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보아스로부터 헷세대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해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짐이 아니에요. 신앙이 짐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고 억지로 하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원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요. 여기도 보면은 사랑이 사랑을 낳는 연쇄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정확히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헷세드의 연쇄 반응. 그날 룻이 주운 그 이삭의 양이 한 에바라고 그랬어요. 22리터예요. 이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양입니다. 보아스의 헷세드가 얼마나 파격적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룻이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었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그 헷세드 사랑에 대해서 보아스가 알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 보아스는 그녀의 그 사랑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을 빌어줘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부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이 축복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헷세드로 그렇게 이제 실현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 최종적인 보상,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예요. 이방 땅 모압 출신이었던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메시아의 족보에 룻이 오르게 됩니다. 한 개인의 어찌 보면 작고 비합리적으로 보였던 이 헷세드가 인류 전체의 구원의 역사로 확장되는 순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헷세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헷세드로 대갚음을 받는지. 성경에서 헷세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시편이에요. 구약 전체에서 약 246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다 시편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편의 주요 저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라고요? 룻입니다. 근데 룻의 증손인 다윗이 시편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헷세드라는 단어예요. 다윗 왕이 평생에 걸쳐서 그토록 절절하게 노래했던 하나님의 헷세드,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 증조 할머니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절망에 빠진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랐던 이 한 이방 여인의 삶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영적 유산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연결고리예요. 다윗은 우리도 알다시피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고 있지만 다윗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까? 정말 엄청난 죄를 범한 그런 왕이었죠. 큰 죄를 짓기도 했고, 그가 죄를 짓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가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였어요. 그래서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죄를 범하고 그 모든 죄에서 사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께 완전히 귀의하는 그 다윗의 심정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얼마나 시편에서 많이 기록하는지 몰라요. 시편 51편에서 주의 인자 헤세드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고 그렇게 절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체험한 뒤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반드시 나를 정령 따르리니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그토록 확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확신의 뿌리에는 바로 증조 할머니의 룻의 이야기를 다윗이 모를 리가 없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며 절망했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이 증조 할머니 룻이 오히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 내리실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그 놀라운 얘기,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던 한 여인의 헤세드가 어떻게 온 가문을 일으키고 자기를 왕으로 만들었는지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신앙에 깊이 그 마음에 각인이 되어서 그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피하고 여기저기 유랑 생활을 했습니까? 정말 참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그가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괴롭힌 사울 앞에 피해 다니며 그러다가 또 나중에 왕이 됐지만 정말 어이없는 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증조 할머니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그 헤세드,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심을 그는 기억하며 그의 시편에 많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속죄하며 그가 그렇게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 추상적인 개념이 룻이라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의 헤세드를 이끌어내는지 결국 대를 이어서 다윗 왕의 신앙 고백으로까지 흘러가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적인 행위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가문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유산을 물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헤세드를 베푼 그런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것으로 또 대갚아 주시는 헤세드를 또 그 자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마침내 세대를 관통시키는 축복의 이야기가 룻기서에 아주 생생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룻의 선택은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비현실적이고 어쩌면 어리석기까지 한 선택으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모든 합리적인 계산을 거스르는 그 행동이 바로 헤세드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누군가를 향한 최고의 사랑, 확고한 사랑, 헤세드를 실천하는 그 선택이 우리를 전혀 계획하지 않은 예측하지 못했던 또 다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그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많이
많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랬어요. 내게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 헤세드가 두루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그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해방된 이후에 이런 노래를 불렀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헤세드,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시편을 보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에 헤세드에 많이 노래한 사람이 바로 단연코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이 개념, 다윗이 그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증조 할머니 룻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영적인 유산, 다윗이 노래했던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 그 헤세드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집안의 이야기, 자기 증조 할머니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헤세드를 선택했던 이 한 여인으로부터 물려받아 이 살아있는 유산이 룻기서에 그대로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중요하지만 깨어지지 않는 충성의 약속이 왕의 노래가 되고 마침내 세상을 바꾼 유산으로까지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내 발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고 내가 뭘 깨달아서 내 스스로 믿음을 가져서 내가 교회에 나온 것처럼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놀랍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헤세드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를 나타내는 매체로서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헤세드의 통로가 되기를 그랬습니다.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하나님,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소서. 룻처럼 계산 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